네, 오래간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의지하오니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십자가 보혈로 감추시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음성이 되어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나는 누구이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으로 인하여 믿음의 힘이 자라나고 그 믿음의 힘으로 코로나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시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당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며 또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살고 또 교회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성장하며 또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각박하고 갈등이 많은지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폭력, 학대, 방치 입으로 담기 어려울 만큼 가정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되어 서로 공격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누구나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고 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각박하고 갈등으로 아파하고 서로 원망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중심에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중심에는 너가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 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갈등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받고 또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 너 중심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줍니다.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 사이에는 이런 간극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로 그리고 가난한 목세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3년여의 공생애 동안에도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율법에 속박되어 억눌린 자들을 진리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상대방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충만한 세상은 날로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 삶이 고달퍼지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참담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예전보다 너무 자주 듣게 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여 총기를 난사하고 코로나의 고통을 아시안 혐오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들려오고 또 표현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서 또 흔한 만큼 쉽게 표현되어서 그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그리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하고 자기 식대로의 생각으로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모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랑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부부를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부간의 사랑도 자녀에게 온전히 보여주지 못해서 자녀들은 사랑을 배우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세대가 이어지면서 사랑이 모호해지게 되고 제대로 된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호해짐으로 인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 자체가 모호해지고 또 너무 흔해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또한 가슴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랑이란 뜻은 깊은 상호 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를 아울러서 강하며 긍정적으로 경험된 감정적, 정신적 상태이다.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말로 사랑은 고이다라는 표현하는데요. 고이다라는 뜻은 생각하다로 사랑이란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참 아름답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반면 토마스 머튼은 우리 자막 좀 부탁드릴까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를 구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이다. 라고 토마스 머튼 사랑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선한 것과 옳은 것과 아름다운 것에서 그 자양분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직 선한 것만 뜻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며 사랑이 하나님의 정체성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닮아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가페적 사랑은 직접적인 노력이 아니라 훈련으로 얻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일어나는 상황에 주목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감으로써 얻게 됩니다. 즉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며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비로소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먼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도 남편도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것들을 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고 간섭이라고 또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 무엇일까요? 참 많이 듣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 맞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 먼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랑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은 상대로부터 받게 된 두근거림, 감정의 격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 마음이 쏠립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랑이 감정의 격동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감정의 격동이라고 하면 상대가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해서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 사랑이 감정이고 격동이라면 상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싫은 행동을 하거나 하여서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감정이고 두근거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다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로부터 받은 감정의 격동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오드는 사랑을 정의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는 사람을 욕망과 감정과 구분하여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지를 강조하지만 감정이 사랑에서 적절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각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 상황에서 사랑과 감정이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욕망과 기쁨이 아가페 사랑에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더라도 욕망과 기쁨만으로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욕망과 감정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본성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감정은 상대방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고려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충동으로 자신의 만족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정말 상대가 원하는 것인지,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표현하고 행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못해서 그로 인해 서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또다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또 하나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주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높이고 행복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선한 것인데, 사랑을 하고 받는 것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랑하는 주체인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인지,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이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주체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해야 건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고 사랑할 인격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할 성품과 능력과 인격을 갖고 있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사랑은 상대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또 외모나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즉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은 일어납니다. 사랑은 선하고 옳은 것을 지향하는 성향이며 선을 향한 놀랍고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또 발휘하게 합니다. 사랑은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랑의 행동의 근원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표현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전체적인 마음이고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우리의 삶을 높이고 풍부하게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자동차처럼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문제이고 승객과 도로의 문제라고 비유하여 말합니다. 즉 주체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을 주는 주체, 받는 주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여쁠 때, 하나님 마음에 들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이기에 사랑하시는 것이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분의 성품이고 능력이고 인격이기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해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죽음은 아가페 사랑의 흘러들어오게 하고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고 그 사랑을 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며 그분의 복을 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위해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능력과 인격을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사랑의 성품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더욱이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할 인격이 내겐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선한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은 결단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과 같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이고 헌신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도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이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랑하시기 위하여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인을 치시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병이 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죄로 인하여 방황해도 인내하시며 성령께서 회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그분이 기쁨이 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이미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친지들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지요.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배우자 누구나 사랑을 잘하지 못해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서 배우자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대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사랑할 힘을 날마다 기도하며 공급받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를 향한 또 자녀를 향한 사랑의 힘이 자라나고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또한 자라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남편이나 자녀가 실망스럽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아질 것을 소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인내하게 됩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리고 함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고 나아질 것을 소망하며 함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또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재의 고난의 시기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노예처럼 낮은 자세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민망해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사랑이 그들 안에 느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랑을 채워주셔서 제자들이 새 계명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발을 씻어주려느냐? 라고 그들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보였던 바로 그 관심으로 서로 돌아보고 또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낮은 겸손으로 사랑으로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부자의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며 악하고 교만한 세상을 이기며 나가도록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분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타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처럼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사랑에서 완성되며 이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근심 없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시는 명령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이고 명령입니다. 대개 이별 직전이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부나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 시대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고 예언자들을 통해 준 나의 뜻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전부터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13장 34절에 보면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 단서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던 굳어진 사랑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친밀한 친구 관계가 맺게 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그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새 계명에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나를 미워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어렵게 만들어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또 용서하고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통과시키고 수용하고 비난하지 않고 용납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랑.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서 상대가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모습, 상대의 반응이 어떨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받은 대로, 사랑받은 대로 인내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편한 시간, 또 내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에 맞춰줘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1:1 양육을 할 때 박정열 목사님이 두란노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매와 그 엄마를 굉장히 상담을 오랫동안 받으신 분인데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모녀를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우울증도 심하고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자매라 상담이 오래됐고, 그러한 딸을 곁에서 돌보느라 그 엄마도 굉장히 또 영적으로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참 모녀를 함께 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꼭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맡아서 1:1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1:1 양육이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주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청소하고 1:1 양육을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또 따뜻하고 뭐 이렇게 예쁘게, 마음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쁘게 섬기고 싶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미리도 전화 안 해요. 직전에 전화가 옵니다. 오늘은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면 저는 그거 다 내려놓고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1년이 갔어요. 그 참 사랑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렵네요. 제가 툴툴거리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자매인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진 자매인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줬더니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직업도 갖고
영어 선생도 하고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셨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사랑은 참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던 1:1 양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육신의 소용, 내 감정과 욕망을 죽이기 위해 나를 내려놓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사랑,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중심을 내려놓고 너 중심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은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거고 상대방이 행복하도록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줘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타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할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해야 될지 실제적인 방법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이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실망스러워도 참아주고 함께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영어로는 forbear로 아이를 낳다, 또 내 앞에 대상을 품는다, 내가 낳겠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상대가 잘 될 것을 염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친절한 성품이 사랑인 것입니다. 함부로 무례히 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우면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지라도 상대가 진리로 행할 때는 같이 기뻐하지만 불의를 행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내의 사랑입니다. 진리로 살아갈 때까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기도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특별히 5절에 보면 원한을 품지 않으며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는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명확합니다. No records of wrongs라고 잘못한 것들을 모아놓거나 기록해 놓지 않는다.
이 마음에 기억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패를 수치스러워하고 후회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기억하지 말라, 기록해 두지 말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통과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남편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 실수, 실패나 약점들, 그리고 나에게 행한 악한 것들로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모두 통과시켜 우리의 기억의 저장고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지난날 잘못한 것들을 다 들추어내어 추궁합니다. 지금 싸우게 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 소환해내서 상처를 곱씹으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커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치유와 자유와 회복과 그런 성장과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아가페,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용서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는 과거에 묶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과거가 소환되어 다시 현재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해 자유와 책임과 권리를 다하도록 자유와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의 본질입니다. 용서와 수용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렇게 용서함으로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한 해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용받음으로 인해 해결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수용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랑 결핍증 환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세 계명을 행하며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려면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게 된 자, 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게 되고 이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상대는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 안에 사랑이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남편과 자녀를 살리며 이웃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걷기 위해 이번 주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길 2로 사랑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개념만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면 반쪽짜리죠. 방법까지 배우자고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